신명기 4장 2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봤었던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우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준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더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을 또 빼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따르게 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15절에서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이제 너희 지금 출애굽 2세대들 지금 모압 평지에 있죠.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된다면, 그리고 거기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손자도 낳고 손녀도 낳고 그렇게 오랜 시간 거기서 살다가 만약에 너희들이 스스로 부패하게 된다면, 그래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너희들이 조각하게 된다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일,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죠.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마음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형상의 우상을 조각하고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이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노를 일으키시리,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당연히 징계도 있죠.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일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신명기 4장 5절에서도 봤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 법도를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서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 아들에게 손자에게도 잘 알려야지 된다. 잘 가르쳐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훗날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실 것이고 그러면 징계하실 것이다.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하늘과 땅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증거를 삼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가 이제 어떤 징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2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너희는 그 땅에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민족에게 끌려가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너희는 이방의 민족들에게 끌려가서 거기 있는 그들이 믿는 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 사람이 조각한 신을 너희는 이제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신은 근데 살아있는 신이 아니죠.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습니다. 이거는 살아있지 않은 거죠. 돌로 만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진, 형체만 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이 아니죠. 그런 신을 섬기면서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게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거기서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신,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 처음에는 어떨까요? 여기는 또 이런 놀라운 모습에 또 새로운 신이 있네. 이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이 신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네. 처음에는 신기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막 우상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막 섬기고 있었으니까 또 새롭게 만나는 그 우상도 또 관심 가지면 또 섬기면서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섬기다 이제 어떻게 느껴질까요? 정말 살아있지 않는 신이구나. 죽은 신이구나. 이 신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의 이 고통을 볼 수 없구나.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 마음을 이 신은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죽은 신이구나. 그러면서 슬퍼하고 절망하게 되겠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생각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포로로 그곳에 끌려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돌로 나무로 만든 죽은 그 신들을 섬기다가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찾게 되리니,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그것을 후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얻게 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마음, 하나님을 다시 찾는 마음, 이 마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흩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떠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찾으시는 거죠.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정말 훗날에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정말 이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그들이 낳은 그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준행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기후로 끝나고 정말 모두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듣고 잘 지키면서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훗날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여러 민족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보면은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훗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보다는 사람이 만든 율례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정말 부패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망, 가나안 땅에서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아까 저희가 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면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훗날에 있었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자손들, 오늘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왔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 21절에 보면 칼에서 살아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자손들, 사람의 율례를 더 따랐던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70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된 거,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31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원히 이렇게 흩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멸하도록 하지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조상들,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도 나중에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율례보다는 사람이 만든 율례를 더 따르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처럼 자비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었냐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너희는 시내산 그 불꽃, 불길 가운데서 그 나팔 소리 속에서 우레와 천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이다.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는 직접 그렇게 만났었다. 그리고 34절에도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애굽에 크게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전하게 건너오게 해주셨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 만났을 때도 이길 수 있게 해주셨고 아모리 족속을 만났을 때도 싸워서 다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너희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그 약속대로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내셨다. 35절에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들한테 이렇게 다시 나타내는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이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것을 잘 알아야지 된다.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서 출애굽 2세대들아, 너희가 대단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조상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쫓아내 주시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벌써 이제 아모리 사람 시온과 바산도 싸워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들,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던 그 땅, 이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사해바다 아래쪽에서부터 저 위 갈릴리 바다 옆쪽까지 저 위에까지 바산 지역까지요, 다 그렇게 지금 너희가 다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증거로 이제 요단강 이 동쪽에서 도피성 3개를 이제 세우도록 하셨죠.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 요단강 동쪽에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명심해야지 된다.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모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너희는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지 된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지 된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지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규례와 명령들을 꼭 지켜야지 된다. 그래야 너가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도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다. 영원히 오래 살 수 있다. 흩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시죠.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면서 살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살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내가 더 칭찬받고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오히려 칭송받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죄지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못하면서 아주 즐겁게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죄와 함께 살았던 우리,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셨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은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한없이 오래 사시는,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